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시편 69편 말씀은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 안에서의 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 다윗이 굉장히 절박한 환경 속에서 적은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말합니다. 이를 더 암울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절박하게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탈취한 적이 없음에도 배상을 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항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보였음에도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고 더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 때문에 도리어 심란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다윗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형제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하며 가족들로부터는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 현실에 갇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도리어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왔고 다른 이들로부터의 배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읍에 속해 있는 최상위층의 사람들부터 최하위층에 이르는 사람까지 모두 다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후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처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억울한 현실입니다. 왜 억울한가 하면 자신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을 위해 열정과 열심 그리고 믿음을 내어드렸던 게 다윗입니다. 이건 교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렇다고 하나님의 어떠한 반응도 들을 수 없는 현실 속에 놓인 것입니다. 도덕법의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현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라 봤는데, 그래서 믿음을 뿌리고 열정을 뿌렸는데 뿌리지도 않은 악한 것들이 맺히는 현실. 노력한 것이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 어떠한 이성의 영역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다윗이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탄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현실적이며 실존적인 문제를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과 까닭 없는 억울함 속에서 헤매이다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창조주시고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그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보다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심지어 그 현실 속에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붙잡혀온 그 인생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헌신해라, 봉사해라, 잘 믿어라 같은 말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전 앞에 많은 사람들은 물러나고 타협합니다. 세상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정직하지 않기로 하고 성실하지 않기로 하고 억울하거나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 대세와 시대와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들을 실현하지 않게 됩니다. 용서, 배려, 사랑,
상냥함 등을 더 이상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 억울함과 고난을 가중시킬 뿐이지 내 인생이 넉넉해지는 데 있어선 소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가치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생 속에 우리를 넣어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은혜를 주셔놓고선 은혜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현실에 넣어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깊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언제나 일관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기르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우리의 잘잘못의 문제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혹은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된 답을 합니다. 고난은 아버지가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길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기르시는 과정입니다. 그 고난 안에 당신의 육아의 열심을 녹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이해의 영역을 넘어 믿음의 영역까지 자라나기를,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겠다는 열심이 묻어있는 응답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